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는 제일 핵심되는 것이 바로 제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사가 완성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렇죠? 자연 계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실제로 그 핵심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 이전에 자연 계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창조 세계를 제일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죠. 주님 하신 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부터는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정결하여 일생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비추어졌을 때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지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 1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말씀을 늘 입으로 읊조리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기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알아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전통들은 다 부분적이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정말 찾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온전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높여드릴 뿐 아니라 그분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일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이기도 하죠.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죄에서도 건질 수 없고 사망에서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죠. 많은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면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다는 말이 뭐냐면 DNA냐 RNA냐 아미노산이냐, 이 RNA가 처음에 있다가 이게 다 이 단백질이나 또는 DNA 맞는 게 아닌가,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단백질 없이는 DNA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DNA 없이는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있게 되려면 밖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은 스스로 계실까요?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까요? 실제로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스스로 계시는 분만이 하나님이시죠. 초월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물리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관찰해서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거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 살고 죽는 것인데, 우리의 도성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생명을 얻은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너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이름을 늘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 하신 일을 늘 높여 노래 하는 것, 그것이 곧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 찬송의 제사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오늘 아이스크림 잘 나누어 드셨습니까? 세상은 이제 그런 음식을 나누는 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거 우리가 잠깐 한번 참고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제에 대한 내용들 우리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19장이 나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먹고 살 길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추수하게 될 때 밥 모퉁이나 흐른 것들은 줍지 말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또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손에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움켜잡지 말고 좀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늘 지혜를 담고 있는 그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잠언 1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샤론의 모든 건축은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니까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사람이 자기의 한 목숨 건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의 삶까지 책임져 가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풍족하게 되는 길이라는 게 풍족하게. 그래서 구제를 좋아한다면 풍족하게 되고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면 자기도 다 어떻게 됩니까? 윤택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가만 보면 다 누구를 만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 만나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수고로 나의 정성으로
다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잠언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 지으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공부를 못했다고, 자기보다 조금 돈이 적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라면 형벌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실상 대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갚을 만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7명은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다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 이자가 두둑한 줄 믿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8장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못 본천다면 저주가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하시는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그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과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면 하늘에 별로 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라고 해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후원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하는 일 이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않도록 당사자와 그 사람만 아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은 오른손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는 정도, 실제로는 도움 받는 사람도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면 이미 다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누구를 돕기도 하지만, 실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가 하는 일을 다 안다면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은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너희 정말 은밀한 중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면 그러면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쌓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 근데 자기가 마땅히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늘에 다 쌓아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참 사랑스럽지만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보화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상 성경의 그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다 다룰 때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다 주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또 한번 봅시다. 11장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에 깨끗해야 삶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 돈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에 대하여 깨끗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넓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 대부분 시끄러워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 다음 줄쳐놓으면 좋겠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무엇이랍니까? 여러분 참 이 수지 맞는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그는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물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베풀고 있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물질이라면 하늘에 다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화가, 보물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다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거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뭐 천국에 도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지 않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들어하는 사람들 얘기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 하는 그 여제자에 대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방인들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그 가정이 고넬료 가정 아닙니까?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절 사도행전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인데요. 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얘기하죠. 너의 그 기도와 너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응답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너의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자 살아가는구나.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바울도 늘 힘쓰고 애쓰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그냥 행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요? 힘써서 행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제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도왔다 하고 나팔 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이 모임에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이게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 성실하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라고. 남의 것을 가지고 괜히 자기가 생색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돕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교회 일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일꾼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뿐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같이 일해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뭘 자꾸 움켜쥐는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혹 우리 주변에 움켜쥐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과정 가운데 있고 자라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더불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남을 함부로 폄하하고 얘기하는 것,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건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움켜잡을 것인가, 나누어 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떠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찬양의 제사와 함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구제하며 나누는 것.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자기가 그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나 좀 잡아달라고, 나 좀 땡겨달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땡겨주지 않는 거라. 그 이분이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되었겠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좀 와서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도시의 큰 교회 선배 목사님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이제 딱 방향을 돌이켜 봤더니 놀랍게도
시골 자그마한 교회들, 또 거기에 있는 청년들, 또 학생들이 누구라도 와서 성경을 가르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80년대 그 초중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위에 사람들에게 내 손 잡아달라고 할 때에는 다들 외면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누가 손 잡아달라고 그렇게 손을 뻗을 때 내가 외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자리에서 늘 그냥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욕심만 쫓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선한 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눈이죠. 복된 눈.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그렇게 하며 그 몸에 썩어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리라. 아멘. 실상 믿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더 압축하게 되어지면 구제에 대한 문제예요. 구제에 대한 문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질.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사람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물질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얻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기 앞서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늘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신앙의 참된 지혜가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늘의 많은 보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사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